반갑습니다. 성경 공부반 여러분. 오늘 기도함으로 풍요로운 빛 제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닫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창세기는 성경의 맨 앞에 나와 있는 책, 시작의 책입니다. 또 창세기에는 3가지 시작이 나온다고 지난번에 배웠는데요. 기억하시죠? 첫 번째, 이 우주의 시작, 두 번째 인간과 인간의 죄의 시작,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분류할 때에 성경의 맨 앞에 나와 있는 5가지 책, 그 이름 기억하시죠? 우리 첫 번째 문제인데 우리 한번 같이 맞춰볼까요? 첫 번째 창세기, 두 번째 출애굽기, 세 번째 레위기, 네 번째 민수기, 다섯 번째 신명기, 이렇게 5가지 책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책을 함께 모아서 율법서라고 또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창세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에 관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우주의 시작, 인간의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이집트에서 나오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맺는 그 관계,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를 이렇게 헤매게 되었는데요. 그때까지 있었던 이 여정에 관한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교훈을 주는 그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탄생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누구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바로 불러서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본래 고향은 저기 우리 지도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저기 지도에서 보시면 오른쪽 아래쪽에 우르라는 그런 도시가 나옵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 있는 도시인데요.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서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그 중간 위쪽에 보시면 하란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하란까지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또 다시 하나님께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나중에 알고 보니 가나안 땅이었죠. 이렇게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이리저리 배회하면서 천막 생활을 하면서 일평생을 지내게 됩니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믿고서 그 땅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아가게 되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의 뜻은 바로 웃음이라는 뜻이죠. 이 이삭은 또한 이제 쌍둥이 형제를 낳는데요.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이어지게 되고요. 야곱은 이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12명 중에서 11번째 아주 특별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꿈을 잘 꾸었죠. 그냥 자다가 그냥 이상한 뭐 돼지꿈, 개꿈 이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꿈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통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은 아주 신비롭고 그리고 특별한 것이었죠. 그런 특별한 꿈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아주 미워하고 질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셉을 아버지 몰래 이렇게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죠. 요셉으로서는 정말 너무나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이야기했는데 형들이 나를 더 미워하고 심지어는 나를 이렇게 노예로, 거의 인신매매죠. 인신매매로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이집트에 팔아버리고 거기에서 얼마나 또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파라오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정말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총리가 된 이유는 그 꿈을 해석했기 때문인데요. 그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을 보여주고는 이제 미래를 대비하라 라는 그런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7년 동안의 풍년 동안 어마어마한 곡식들을 미리 비축을 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자 이집트로 몰려와서 먹을 것을 구하고 그래서 계속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중에 요셉의 형들이 이제 이집트에 와서 곡식을 구하려고 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요셉과 만나게 되죠.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한 죄책감과 그리고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셉을 옛날에 그렇게 울고불고 부탁할 때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노예로 팔아버렸었는데 이제 이 요셉이 정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 복수를 하면 어떡하나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에게 너무나 큰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것을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본보기가 무엇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볼 때는 정말 잠을 잘 수가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오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런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에 요셉은 그 형제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용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되죠. 많은 삶의 본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는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정말 억울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나의 이 고통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가족들이 계속 이 땅에서 삶을 이어나가고 후손들을 이어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 때문에 내가 이집트에 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왔구나라고 요셉은 이해하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단한 무엇을 아는가?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구절에서 이제 찾을 수 있는 약속과 명령은 무엇인가? 거기에다가 우리는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삶의 본보기는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의 본이 되는 그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 한 가지를 더 생각하면서 우리의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그 후로 이제 계속 이제 형제들과 함께 다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이집트에 내려갔던 야곱의 가족이 7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났을 때에 장정만 무려 6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나게 숫자가 불어나는 동안 요셉도 죽고 그리고 요셉이 있던 그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파라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너무나 빨리, 너무나 크게 번성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억지로 이제 노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벽돌 만들기를 시키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리고 스핑크스를 세우고, 여러 가지 힘든 노역들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주 52시간의 근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권이라는 개념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끔찍한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이제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라 라고 이렇게 소명을 주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모세를 이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십니다. 파라오가 누구입니까? 이집트의 왕이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같은 그런 그리고 지금 영국의 이제 명예직으로 남아있는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이런 정도의 직이 아니라 파라오란 그 당시에 태양신의 아들, 정말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바로 파라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명령이 절대적이듯이 파라오의 명령도 절대적이었습니다. 파라오가 그 자리에서 즉시로 자결을 하라 이러면은 바로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충성을 보여야 할 정도로 파라오의 그 권력이란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그 어마어마한 신과 같은 그 파라오 앞에 모세는 양을 치던 그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파라오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우습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엔 전혀 듣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변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파라오가 나는 이 에집트에서 가장 최고로 높고 신으로 존중받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정말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해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를 그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대로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출애굽기의 이 메시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출애굽기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커다란 영적인 의미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13번을 함께 볼까요? 우리는 어떤 노예로 잡혀 있었습니까? 우리는 본래 죄의 노예로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파라오에게 어떻게 반항하거나 어떻게 거역하거나 도망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능력의 팔로 구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능력의 팔로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하셨지요.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영생을 주기 위함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능력의 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시죠. 처음에는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던 파라오였지만 하나님께서 무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은 그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죠. 마지막 재앙은 죽음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첫 번째 난 것들, 파라오의 첫 번째 아들에서부터 짐승의 첫 번째 난 새끼까지 모조리 다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어마어마한 큰 장례식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거기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도달한 곳은 어디냐? 바로 홍해 앞이었습니다. 양쪽에는 절벽으로 가로막혀 있고 앞에는 바다, 홍해가 가있는 그런 지역이었죠. 거기에다가 그 뒤에서는 마음을 바꾼 파라오가 병거들을 거느리고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낸 것이 이 노동력을 보낸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다시 억지로 붙잡아서 노예로 삼기 위해서였죠.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부르짖으면서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할 것 아무것도 없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저 이집트 군대와 싸울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바라만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보내어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사이로 건너는데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그 사이를 무사히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왔던 이집트 군대 한가운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를 하나로 만드셔서 모든 이집트 군대가 거기에 물에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그 순간에 능력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그 사건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우리는 큰 힘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대한 본보기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말 홍해 앞에서도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그 어떤 인간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바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내시고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라는 우리는 그런 큰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을 맺으시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기로 약속을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 신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에 이르렀는가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레위기를 함께 계속 읽어보시면 그 자세한 이야기들을 우리 살펴볼 수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시간에 만날 때는요. 우리 77쪽에 있는 시험 문제 우리 함께 답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주에 외울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니 우리는 가만히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 된다.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암송하시고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경 공부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요셉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 우리 앞에 다가온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사랑하며 정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채우고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